3월 금요 집회 가운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여러분들 철학자 사르트르가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좀 이해되시겠어요? 인생은 B, 벌스, 태어남과 데스, 죽음 사이에 C, 초이스,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곧 선택이라는 말,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주일날 12시 31분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선택하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그렇게 교회에 가야 되지? 라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길을 따라 그렇게 교회를 가야 하나? 오늘 교회 가서 누구와 함께 인사를 하고 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선택들, 배우자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또 직장을 선택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선택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왜 신앙의 선택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죽음 이후의 삶도 책임지기 때문이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신앙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선택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삶과 질과 의미를 바꾸어 놓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의미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한 믿음의 선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스라엘 모세와 그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성경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이 그런 삶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모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스펙트럼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믿음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거절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더 좋아하고 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더 좋은 선택,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할 필요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왕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왕의 딸, 아들, 바로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집착하는 명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바로 모세는 그 명예를 우상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설명하시며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는 예배 없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손가락과 자녀와 능히 자가 되시니까 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실축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 형제 자매를 멀리해라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들의 존재, 즉 부모 형제 자매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부모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부모나 형제나 자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 있고,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는 자신을 길러준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공주가 소중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녀를 만나게 하시고 그녀의 아들로 자기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우리에게 어려운 바로 선택의 지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공주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공주를 더 사랑하게 될 때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그의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해야 하는가, 애굽의 공주를 선택해야 하는가?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품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공주의 아들이라는 선택은 자기에게 많은 유익과 풍성함과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선택이 자신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중함과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아기가 병 속에 있는 사탕을 보고 그 병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사탕을 꼭 움켜잡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그 사탕을 먹기 위해서 그 병에서 손을 빼야 됐죠. 손이 빠질까요? 빠지지 않을까요? 빠지지 않겠죠.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엄마가 소리칩니다. 아기야, 네 손을 놓으면 네 손이 빠질 거야. 그리고 나한테 더 좋은 사탕, 더 달콤한 사탕을 줄게. 그런 아기는 그 사탕을 꼭 움켜쥔 채로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어요. 여러분들, 아기가 어리석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움켜잡은 것 중에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한 적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움켜잡은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그 손을 한번 놓아 보십시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거절할 때,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모세는 바로 선택할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거절한다는 것이 소극적인 반응이라면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은 더 적극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위한 거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하게 나누는 것보다 더 좋아. 여러분들, 본문에서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지요. 그런데 26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기로 선택한 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냐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는데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모세는 자신의 생애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세의 선택은 그 백성을 위한 선택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우선순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참 쉽지 않은 선택이죠. 지난주에 노회를 했었거든요. 노회를 하다가 파주에 세움교회라는 제가 제 동기 너무나도 친한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자신의 교회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 아픈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신이 너무 힘들었던 걸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그 성도에게 천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악마가 돼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그 성도님이 자기를 천사화를 시켰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악마화를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는 것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또 교사로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는 건 너무나도 쉽지 않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참으로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이런 목양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넓었으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백성을 섬기는 모세의 그릇은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더라고요. 백성이 믿기도 했고요, 이 백성이 멸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요? 모세 자신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그릇이 우리와 같았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그릇은 우리와 똑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의 그릇의 크기는 우리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릇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 백성을 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나의 가족을 더 담으려고 하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이웃을 더 담으려고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의 대상들을 더 담으려고 해요. 물론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세 지쳐요. 금세 한계를 느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그 백성들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었냐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들과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들을 더욱더 크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의 이 사랑의 그릇의 크기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커진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사랑의 그릇은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셋째로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교회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데는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보면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공고를 뒤로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모세였지만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 그것은 주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선택을 보며 세상은 비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바로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상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채워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을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우리들은 그 상 주심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상급에 대한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팔복 설교할 때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죠? 어떤 복이죠?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 천국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보너스와 같은 복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보너스와 같은 복도 참으로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낙, 즐거움, 이 보너스와 같은 복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급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낙은 더를 외치고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는 이 낙, 여러분 영어로는 enjoy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뇌 이야기를 좀 함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에는 여러분들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호르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르몬 가운데 쾌락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3대 호르몬이
엔돌핀, 세로토닌,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이 세 가지 호르몬이 3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적당하게 필요해요. 근데 도파민이 그 가운데 제일 센 호르몬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호르몬의 특징은 여러분들 점점 센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 언제 여러분들 우리에게 왕성하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매운 거 먹을 때 있죠. 매운 거 먹을 때 이 도파민 호르몬이 그렇게 굉장히 왕성하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죠? 요즘 마라탕 먹잖아요. 굉장히 단 걸 먹으면 이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분비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단 거 뭐가 있죠? 탕후루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쇼츠 있죠. 쇼츠 영상, 1분 미만의 영상. 그 영상을 보면 도파민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해요. 그래서 중독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분, 10분 봤는데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금세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더를 찾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호르몬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코르티졸. 여러분들이 코르티졸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코르티졸 호르몬이 이제 생겨나겠죠. 그때 게임을 하거나 그때 매운 것을 먹거나 그때 단 것을 먹으면 뭐가 분비가 되겠어요?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코르티졸 호르몬과 도파민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흐르면 나에게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한 비밀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전에는 여러분들 1시간 게임하면 그 나오는 도파민 그 신경 전달 물질로 스트레스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이제 1시간으로 사라진 것 같다가 나중에는 1시간이면 그 스트레스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바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의 낙,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금세 실증이 나고 더를 외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를 외치며 늘 원망과 불평을 광야에서 했죠. 고기를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잠시 잠깐의 목마름이 해결되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그때 잠시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민수기에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이제 표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상은요, 세상의 낙은요, 그 만족은요 다 채워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인, 세상의 만족은 채워줄 수 없을 뿐더러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더를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상 주신다고 하는 상인, 이런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상인, 세상의 상인, 우리를 만족할 수 없지만 더를 외쳐야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식물,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낙을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으로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한 믿음입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세상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